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건물, 성전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건물 혹은 또는 그 건물에 장치된 설비된 모든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그 목적, 어떤 그 형상, 어떤 것을 향해서 드려야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그렇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기가 성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은 성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나왔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왔고 헤롯의 성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살 장소를 너는 만들라 모세에게 명합니다. 살 장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곳에 나타날 장소를 만들라. 그래서 성소를 만들고 장막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지시한 대로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모세에게 지시해서 자기가 살 장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택한 백성과 함께 살아갈 장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로,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거기에 다 설치해놨죠. 그런데 이 성막,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인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성막은 우리가 텐트를 만드는 것 같이 텐트로 만든 성막입니다. 즉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막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까지 갈 때는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기 때문에 성전을 이동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괴가 들어있고, 그 성막 안에는 또 제단이 들어있고, 그 성막 안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떡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완전히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가신 것이 바로 성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 하나님이 인도받는 곳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이제는 이동하던 성막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완전히 거기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 이동식 그런 성막이 필요 없죠. 그러므로 다윗이 통일왕국의 가장 그 놀라운 그 번영을 가져왔는데, 통일왕국 시대를 보면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그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 있었다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생각을 하나님 사랑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정착된 성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죠. 금으로 둘러싸고 금으로 만들고 전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아주 가장 좋은 목재를 가지고 가장 좋은 물질을 가지고 온통 그 성막을 그대로 표현한, 그냥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생겼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있잖아요. 꼭 한 곳, 어느 한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두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완전히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러한 곳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전, 제일 성전이라고 말하죠. 솔로몬 성전이 성막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전인데, 이것은 바벨로니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 되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죠. 왜? 솔로몬의 성전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죠. 포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죠. 또 그것이 또 파괴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또 없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 왕이 되어서 거기 헤롯이 지은 성전이 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으나 지금은 그 성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1절에 예언하신 대로 이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전부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리스도에까지 오기 위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복이죠. 하나의,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성전이 이렇게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루기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9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제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이나 이런 성전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루기까지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족속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성전에다 모든 것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은 믿음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율법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므로 다 해방시켜 놓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왔는데,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성전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전이 그리스도가 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성전 안에 보면은, 성막 안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혹은 헤롯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지어놨죠.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성막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중심이죠. 그 성소가 생초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입니다. 그 성막. 거기에는 이제 또 조그마한 번제단이 있고, 향이 있고, 떡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소가 지성소라고 해서 제일 아주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 언약궤 속에. 거기에 들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는, 또 제사장에게 지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제사장들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세 번째는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꼭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들어갈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자기 육체를 통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육체가 바로 휘장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들어있습니다. 또 번제단 그 성막 뜰과 성소한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간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제 성전이 하늘의 성전으로 바뀌었죠. 히브리서 9장의 24절 보시면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손으로 지은 어떤 그런 육신의 예법 절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그렇게 교회 뭐 차려놓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죠. 그러므로 얼마든지 물론 모습 형상을 보지 않아도 그분이 보여주고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소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이러한 지상에 있는 그러한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해결을 받아서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성전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몸 자체가 전부 성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성전 휘장을 뚫고 들어가심을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지상에서 보이는 성막이라든가 지상에서 보이는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고 또 소나 염소의 피로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없애면서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모르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건물, 의자, 사람들이 새로운 이 건물, 여기에는 신발도 신지 말고 그냥 맨발로,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건 벌써 우리가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을 깨끗이 닦고 깨끗이 정돈하고 깨끗이 잘 보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되죠. 우리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우리 몸을 깨끗이 닦는데 사람들은 중심을 하지 않고 성전 자체에 보이는 물질, 보이는 그 성전 거기에 중심을 둡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을 빠져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속에 뭐 많이 설치해놓고 그것에 아름답게 무슨 제사상 같이 만들어 놓아야만 그래야 뭐 믿는 것 같고 그래야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 성전이 되어 있으므로 이 성전을, 이 건물을 깨끗한 것 이상으로 깨끗이 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그래서 9장.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 이름이 든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보시는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에 되어서 이제 그 성소 지나서 지성소 제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 그 장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상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성전에 기록된 죄를 닦아버렸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해방시킨 이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민족, 온 나라, 온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온 사람 사랑했죠. 유태인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지금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낮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성전이다. 이제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 속의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그냥 정말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거룩한 장소로 정말 깨끗한 장소로 이렇게 생각하나 똑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 몸 성전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산제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거룩하신 산제사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제는 그러한 돌이나 또 하나 나무로나 금으로나 이런 것을 지어진 성전이 아니 무엇을 지어졌습니까? 그리스도 반석으로 지어졌죠. 그리스도 반석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이제는 그런 물질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을 가지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하나님 이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해서 집은 세워진 집입니다. 신령한 집이죠. 그리스도로 세워진 신령한 집.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령한 집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성전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죠. 여기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짐승이나 염소나 또는 황소나 이런 것이 피로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났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피로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 자체가 주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염소나 송아지를 대신하던 것이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매일 믿음의 생활. 왜 그럼 교회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고린도서 12장 2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몸의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성전에 붙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모여서 교회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그 몸들이 모여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39절,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는 거죠. 그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이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전. 이 성전에 되어서 이제는 그 이웃이 전부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성전에 붙어있는 사람이 우리가 바로 지체 하나하나 성전이죠. 지금 몇 장이죠? 에베소 2장 20절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에 모여서 왜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되어서 세워진 교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자체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으로 성전에 대한 하나하나 성전이 이제 모여서 거기 말씀한 대로 22절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건물마다 이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성전이 되어서 이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붙어서 그 성전이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알고 건물을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건물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붙어있어서 지체가 되어서 붙어있어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성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막의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술바벨의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짐승이나 염소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 나는 성전이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내가 귀합니까? 얼마나 내가 깨끗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성전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고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닦아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사한 제물이 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1절 말씀과 같이 사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 직접 자기 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고단 보시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의 건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 너는 A라는 사람 A, B라는 사람 B, C라는 사람 C, 너는 직업이 뭐고 너는 교육이 뭐고 너는 가정형편이 뭐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직업이 있든지 간에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지나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형제가 된 사람의 이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시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각자 개인 건물도 예수 그분 안에서 지어갑니다. 각자 그 개인 건물도 그 개인 건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을 때도 똑같이 한 건물마다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어갑니다. 이번 4장에 보시면은 이번 4장 15절에 보시면은 좀 더 나가서 오직 사랑 안에서 잣된 것을 하여 이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권사도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을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붙어있는 자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하나 각 건물마다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받으실 성전이 된 다음 그 성전이 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 사랑 안에서 성전이 일어나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그리고 성전들이 이제 그 보여준 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그런 하나하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거 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면은 우리 몸을 성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이 하늘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성전이 함부로 아무 날 갈 수 없죠. 이 성전이 함부로 생각할 수 없죠. 이 성전이 그냥 아무 데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없죠. 성전이니까 항상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건물과 똑같이 우리의 몸의 성전도 깨끗한 것이 항상 이루어져야죠. 마음도 그렇고 또한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의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만날 때는 저분도 깨끗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깨끗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끗한 성전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거기에는 시기도 없고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성전이 되어가서 아무런 것도 숨길 것도 없고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인 것이나 그리스도로 다 합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다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너무 쉽게 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한 부분 레위기는 레위기, 아브라함, 창세기는 창세기 그 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연구한 것이 아니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한 부분을 연구해서 요한계시를 연구해서 책을 쓰며 계속해서 그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 없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복잡해요. 제상도 있고 거기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불도 피워야 되고 뭐 그 짐승도 태워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아주 간단하게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성전이다,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 분명하게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렵게 봅니다. 정말 어려워요. 보면은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전부 봐도 뭐 전부 우리한테 이해 못할 것 많은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해가 금방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사실을 알고 나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활,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이 성전의 거룩함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 거룩함과 같이 내 성전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이 가던 곳에 가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니던 사람이 말하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닌 때 하던 짓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이야 세상에서 꿰따 떨어지고 세상과 친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차원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파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시하게 놀던 그런 삶이 아니고 저 쓰레기통에서 저 괴로운 상황에서 그런 괴로운 어둠의 상황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빛으로 나와가지고 어둠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전부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성전이 매일매일 성전이 한꺼번에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전이 한꺼번에 깨끗해질 바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겉사람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이 성전 건물도 날로 비폐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전 건물도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 남아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성전은 불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을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닦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참 내가 성전이다. 내 성전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다. 내 성전을 아무렇게나 뭐 찢을 수 없다. 언제든지 자기 성전이 깨끗한 모습으로 씌워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씌워져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것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저자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을 물로 썼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몸의 성전에서 나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죠. 내 몸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하는, 그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성전을 만져서 그 성전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는 어디 가나 뭐 이스라엘 그 한 곳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나 네가 성전이 있다. 누구?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전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된 모습을 거울에 보기 시작할 때는 달라진 복입니다. 아, 이 성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성전, 이 성전이 바로 나구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같이 가셔서 매일매일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교회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만들어주시고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죄를 지면 무너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늘 깨끗이 해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므로 아버지의 영광 돌게 축복하시고 이 한 사람은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성전을 이루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비춰질 때, 빛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따라와서 믿고 기뻐하는 놀라운 사람들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